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지요. 한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뭐겠습니까? 우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나라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그렇죠? 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법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법이 있어요. 왜 법이 있겠어요? 질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법도 없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죄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죄를 심판하는 기능도 갖고 있죠. 범죄하게 되면 그죠? 법원에 가서 재판하게 되고 그 범죄에 대해 합당한 형량을 받아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요. 그죠? 법이 이렇게 참 한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법 없이도 산다. 어떤 사람이 법 없이 살까요?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짓지 않으면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평생 법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법이 엄청 많잖아. 그죠? 너무 많아. 우리도 모르는 법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많아도 뭐 살아가는데 불편합니까? 지장이 없죠. 우리가 법을 다 몰라도 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 법을 모르는 우리도 그 많은 법이 존재해도 우리에겐 전혀 어떻습니까?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법에 저촉이 되는 범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많아도 있어도요. 딱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준수하면 법 없이도 살아요. 법이 자기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법이 있는 게 불편할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자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법이 불편해. 그런 사람이면 법 없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요, 보통.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많은 법에 있어도 전혀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보통 사람의 경우예요. 오늘 보면 유대인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자랑해요. 법을 자랑해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고 유대 민족에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자랑할 만하겠죠. 다른 민족을 안 줬으니까 법을 준 거예요. 법이 왜 존재합니까?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근데 이 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늘 들어왔잖아.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3장의 15절 보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짓밟아 그시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묶어 하네요. 그죠? 이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모아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지어 입으셨더라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가죽 옷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죽 옷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흘러가야 돼.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 흘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미리 말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전부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게 복음이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복음을 주셨다고 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약하니까 율법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복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으로 충분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율법을 왜 주셨냐 하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잘 되고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치유받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당장 문제가 있어서 속깃하긴 해. 그리고 예수 믿으겠다 하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교회 나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안 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며. 불치병에서 기적처럼 낫는다며. 그게 나 교회 왔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수두룩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증이라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유독히 하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않다. 100명이 왔는데 100명 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면 감사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금방 떠나죠. 이 사람 바로 그 길로 절로 갑니다. 이 사람은 그 길로 바로 무당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를 굿합니다. 영화당하는 사람 다 찾아가요. 왜?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아무리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있었어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이냐.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그 문제만 보였는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버리니까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에게 가득한 믿음의 소망, 그에게 가득한 또 다른 세계,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니까 암으로 죽고 하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죽더라니까요.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서 숭배하는 현장에서 기쁨으로 죽는다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바로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거부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데 이 사람은 거부를 안 해. 죽으면서도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스라엘 현장으로 사라지는 거야.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다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고백하고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죽는 게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 비밀을 여러분 궁금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신앙인 같다 생각하는데요.
언제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나냐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딱 부딪혀보면 알아요. 또 뭐요? 죽음 앞에 딱 서보면 알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평범하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취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평안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그 문제가 최고로 심각했는데 더 심각한 내 영혼이 심각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나라 또 다른 나라가 펼쳐진다는 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세계가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뜨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친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로 잠식되지 않고 그 문제로 쌓이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더라는 이야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을 못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보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니까요. 금세 없어져 버려요. 금세 없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아.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 그렇게 쉽게 홀라당, 쉽게 와고 쉽게 떠나버린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생명을 모르는 거야.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났는데 내 잘 되려고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예? 내가 죄인이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기조차도 못했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대들기만 했지. 난 내 잘난 맛으로 산 거야. 내 의로 살아왔던 거야 지금까지. 내 주먹 하나 믿고 내 머리 하나 알랑한 머리 하나 믿고 온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지옥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죄는 그냥 단순하게 말 한마디 거짓말하고 말 한마디 쏘겠다는 그런 죄가 아니고 내 죄라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는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크고 무겁고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딱 전거돼 봐요. 그 사람은요, 교회 안 떠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딱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복음 주셨다가 율법을 주신 거야.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 여러분, 지난 시간 율법 이전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를 이수신 장군을 통해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몰랐다, 복음 몰랐다 어떻게 해요? 걱정하려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1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몰라서 구원 못 받아 핑계를 못 대도록 만물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율법 이전의 사람도 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구원 받았고 안 받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시시콜콜하게 그냥 따지고 논쟁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라니까. 오늘 본문에 가면 보면요. 지적하는 21절에 지적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가 몇 번 내요? 내가 짧은 23절까지 내가라는 게 5번이나 나와요. 6번 나오네. 17절에도. 누구 구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찝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나의 구원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몇천 년 전의 사람이 구원이 어떻니 그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거 논쟁할 시간에 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셨을까? 뭐 하도록요? 뭐 하도록?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을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왜 주시냐? 율법으로 뭐를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게. 양심을 주셨어요. 사람 마음에 양심을 왜 주셨어요? 양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도 하잖아요. 아,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변명되잖아요. 그리고 막 양심이 찌르잖아요. 너 그러면 돼? 너 그런 짓 하고 살면 돼? 그런데 우리 안에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양심도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양심, 믿는 사람에게 율법 준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도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니까. 찾게 돼 있다니까. 왜?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 교회를 안 나와도 누구든 급한 진짜 심각한 문제, 급한 문제 생기면요. 죽는 순간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 입에서 하나님 나온다고.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 안에 자체가, 인간 자체, 구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심어놓은 칩이 있어, 칩이. 다 하나님을 찾도록 칩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 율법이나 양심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 뭡니까? 구원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모든 인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자를 향하여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받았으면 뭐라고 하게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시니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이런 특권을 받았다. 여러분, 권리 안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권리 안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이 권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택한 백성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이게 주어졌으면 책임이 있어야지. 어떤 책임? 어떤 책임? 언약을 순종할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동의가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근데 말씀을 몰라. 말씀을 대로 안 살아. 맞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진짜 맞습니까? 우리도 동의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그대로 율법을 주어져서 율법 그대로 책임, 특권이 그들의 백성에게 준 특권이라면 책임, 그 율법을 뭡니까? 순종하여 지켜낼 책임이 있잖아요.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무시한 거. 우리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 그래놓고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자신감이 있을까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구원받았겠지?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삶의 열매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읽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갈망 그대로 못 살아서 애통하지. 응?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막 그냥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결단하고 또 넘어져 또다시 일어나고 결단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니까? 열매니까. 열매로 다 구분되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 삶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요 정치로 가지 않습니다. 무당불로 굿하지 않습니다. 어디 갑니까? 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열매입니다. 근데 권사하고 장로고 집사인데 어려운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 열매가 아니요. 여러분 권사, 집사, 목사, 장로가 구원의 거식입니까? 구원의 요건입니까? 조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 백성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게 뭔 당연이요? 그게 조건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죄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는 겁니까? 지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와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기의 의입니까? 내 의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겠냐고요. 인간은 인간의 의로 절대로 구원이 안 되니까. 인간의 선행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문에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인간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안 된다네. 그 인간의 선함은 뭡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행하고도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믿음의 행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뭘 하고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해가지고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율법은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죠? 계명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하고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딱 두 가지로 정리한 게 뭡니까?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와라 사랑하라. 두 번째,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마라 사랑하라. 구약 전체 계명과 율법을 총정리해서 두 가지로 딱 요약했는데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그것보다 먼저 사랑이 내게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허물을 지적하기 이전에 정말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애끓던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듯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가르친다?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율법은 뭐냐?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 주셨다가 율법 주신 거네요. 지키라고 지켜서 구원받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없는데 뭐 어떻게 지키겠어 이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뭘 지켜. 우리 인간끼리도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듣잖아요. 억지로 들으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돼.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야.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어떤 말이든 다 지켜져.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는 무슨 말이든 듣기를 원하고 그 말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면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지켜지는 거야. 내 모든 의지와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지도록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억지로가 아니야.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내 거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맛있는 게 먹이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문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교회가 행복하지. 에? 교회 크기와 숫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냐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감사하고 그냥 기뻐서 그냥 다른 데 가서 노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그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되어서 주일을 오면 주일은요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분쟁하고 싸우면 교회 나오는 주일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그 조그만 공동체일지라도 오는 게 기쁘고 행복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되는 거지. 예배가 억지가 아니고 기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보면 어땠습니까?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17절에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율법이 있는 백성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대단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야 우리 성각을 분간할 줄 알아. 너무너무 자랑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은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조금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나면 이 말이 참 거북하긴 한데 17절에서 20절까지 이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율법을 가진 걸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성린이라는 걸 자랑하고 이게 뭐 큰 죄입니까? 예? 이게 뭐 큰 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문제는 21절 이하에도 있지만 20절 끝에 보면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부심이 너무 강하니까 스스로 나는 선생이야. 나는 교사야.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고 어린아이야. 다른 사람 다 어린아이야. 다른 사람 다 어리석어. 나만 똑똑한 거야. 나만 똑똑한 거야. 네. 뭐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진짜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민족에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다른 사람을 다 그냥 뭡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교만이 된 거예요. 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교사로 올 자기 자신들을 선생이다, 교사도 막 올려놓고 다른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경멸했다 이 말이에요. 민족도 아니야. 개처럼 취급하고 막 이방인들을. 그죠? 신약 가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될 텐데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만의 도구로, 교만의 도구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도구로 썼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요, 21절 이하에 보면 요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경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계명을 다 이야기해 놓고 가르치면 잘 가르쳐. 근데 본인은요, 정작 본인은, 유대인들은 안 지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잖아. 두리뭉실하게 그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들 이라면 나는 아니겠지 하고 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아주 악한 속성이 뭐냐면 변명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들 이래버리면 몽땅 포함시키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한쪽 구석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히 너야 하는 거야. 지적하는 거야. 너라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게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라 했으면 오늘 우리도 나다 말이야. 나다. 나라고 봐야 돼. 나에게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복음 전하고 막 이야기 잘하잖아요. 계명도 이야기 잘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야기는 잘해.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이래놓고 내가 기도 안 해. 내가 말씀 안 봐. 내가 도둑질하고 있어. 내가 악한 짓 다 하고 있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놓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돈 욕심 탐심하지 마라. 돈 욕심 혼자 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 법에 적용될 사람 누구냐?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가 오늘 오후에도 보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하고 7가지 하를 선포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뭡니까? 위선이다 말이에요. 외식이다. 가식이다. 이걸 갖다가 해치란 무덤이라 그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율법이 있어 자랑을 해놓고 막 가르치면 잘해놓고 정작 그 말씀하고는 반대로 살아. 반대로 살아. 이게 유대인의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다음에 24절에 차마 이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워낙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제도에 요양병원을 5개나 갖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사장으로. 5개나 큰 요양병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이름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회생 절차를. 왜?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월급을 안 줘도 국가에서 무슨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있나 봐. 합법적으로. 여러분, 월급을 안 주면 노동자는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법적으로 회수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해요.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월급이 밀려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이야기 들어보면 직원들 전체를 예배 동참하게 만들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랬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가족, 이사장이 되는 그 목사님의 가족들은 의리의리한 외제차 몰고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좋은 명품에 꼭 갖가지 이렇게 해서 뭐 옷도 그렇게 입고 좋은 차도 입고 이렇게 예배 온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은 2개월 연체시켜 놓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나보고 이제 예배 오라고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소리 하지 마시오. 직원들이 이제 그렇게 놓은 거예요. 월급을 2개월 동안 못하니까. 물론 돈이 이제 집에 이렇게 쟁겨놓고 사는 사람이면 월급 2개월 못 받아도 별 영향이 없겠지만 한 달 그 월급이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 있어서는 2달 밀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나가 되는 그 이사장 가족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돈 없는데도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고 몰고 다니니까 직원들이 더 이상 나는 예배 안 가겠다.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놓으니까 꼭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말고도 주변에 보면 참 하지 말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저 사람은 성령이 도대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할 만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아야 할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 그걸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없는지를 돌아봐요. 나를 만나는 모든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에게 악함을 통해서 말은 잘해.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잘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유대인의 죄는 뭐냐? 말은 그래놓고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말이 따로따로 일치하지 않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기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그들은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준엄한 심판입니다.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러고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겠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와서 할렐루야 찬송 목청껏 하겠지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이 죄악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